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자가 동물을 사냥할 때에는 배가 고파 사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자기 앞에 동물들이 뛰어놀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누리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피로도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우울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때로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져서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다시 회복할 기회는 있을까? 하는 그런 낭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져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런지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 전 사람들의 죄와 타락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 모든 사람이 죄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런 시대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홍수 심판전의 세상은 죄와 타락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2절에서 그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용사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갔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인류는 살만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요, 살만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더 이상 뭘 더 바랄 게 없는 만족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2절과 4절에서 알 수 있지요. 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즐거움,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이익에 관심이 많지요. 또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선택을 통하여져서 또 그것들을 통하여져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은 그런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즐거움, 내 이익, 내 편안함, 나 보기 좋은 것, 나 좋은 것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4절에 보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골이 장대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사로 명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의 즐거운 것,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성의 복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을까요? 5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증거하고 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 즉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선택, 그 선택들조차도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도를 가지고 기획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보편적인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어떤 이익들,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들, 자신들의 이 선택이 항상 어땠다고요? 악했다고요. 그것은 선택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그 악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살이나 동물의 살과 같이 신체를 이루는 한 부분을 의미하지만 사람의 그런 비물질적인 요소와 대조되어지는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저 육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을 대조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 대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 육체의 어떤 소욕들에 대하여 그 소욕을 이루려고 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늘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명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날마다 다름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수고합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지존자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사람의 타락에 대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묘사한 말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 대하여져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이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요 그 고통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함께 자신의 사랑과 온유와 긍휼을 닮을 수 있는 자로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운 것들,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전 재산이 거덜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의 그 병으로부터 낫는 것이었습니다. 해방되어지는 것이었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고 왔던 많은 의사들이 그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더했어요.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한탄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절망하고 있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절망 가운데 그를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근원에서부터 고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한 이 결단은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절망을 그 근원에서부터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우리 사람의 어떤 범죄들, 그런 범죄조차 한탄하시는 그런 아픔에서조차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준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노아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나서 바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그 만드심의 본, 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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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되로 살아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죄악이 정상인 시대에 노아만 독야 청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죄악이 창궐하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나는 안 걸려, 저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언제나 성공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입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시겠다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실 그때에 입은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그 어떤 호의를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입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예요?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낭망했을 때,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가난한 세상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자격과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세상이 아니라 오직 노아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련한 세상 가운데 노아를 덥게 들이셔서 그 마물로 독야 청청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죄악이 가련한 세상들이 아니라 오직 노아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단순히 하나님은 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의 만물들이 아니라 노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관심을 더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이었습니다. 그 만족함의 그 기쁨을 노아에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노아가 입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거저 주어지는 것이 내게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는 아름다운 것들, 내가 보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동하시고 통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바울은 어떤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이 은혜 입은 성도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선택이나 수고 혹은 어떤 일의 성과 혹은 결과에 따라서 어떠하든지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저절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시계봉처럼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늘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셔야 할 그때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노아가 입은 이 은혜가 우리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요,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자족한다라고 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와 익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만족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만족이 무엇인지, 내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대유행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허비해도 배울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을 전부 허비해도 익힐 수 없는 그 자족, 그 자족을 변화시키고 절망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의 그 벼랑 끝에라도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긍휼히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노아의 삶에 간섭하셔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드시죠. 그 사이에 노아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 사이에 노아는 세상이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삶에 간섭하심으로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기대가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입은 자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또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